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다시 하늘 위로부터 생명의 믿음을 내려주시는, 그리고 그 믿음 굳건하게 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반갑게 환영해 주실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지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표적을 깨닫고 나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시 굶을 일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고 우리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질병들을 다 고쳐줄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내려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기대들을 품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바라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양식은 참 귀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어제도 한 가정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음식이 맛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도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의 교제를 누리는 것,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요 교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들판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 누가 주신 음식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우리가 평생 복을 받아서 굶지 않고 사는 것 누가 주신 복이고 음식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그것은 주님이 썩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주실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지만 그 유익함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골로새서 2장 22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귀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집 한 채 살 때에도 평생을 수고해야 해요. 그렇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집에서
몇 년 더 사실 수 있으세요? 필요해요? 기쁨을 줘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우린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도 알고 싶은 것이 많아요. 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 권사님들이랑 한 9분 모여 계시는데 막 들어가니까 미국 어떤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우리 법률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아니면 자산 관리에 대해서, 혹은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 그 지식이 몇 년 더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한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취하고 가져야 할 양식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살고 말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보지만 그것은 소멸의 의미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한번 창조하시면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해서 정작 그 인생이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찾았기 때문에, 세상만 사랑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만 가득한 땅, 지, 감옥, 옥,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에 음식 잠깐 내어놓으면 금방 상하고 썩어버려요. 아유, 이 아까운 음식 다 버렸네. 그렇게 버리기만 하시지 마시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왜 음식이 썩어요? 우리에게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썩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일이 무엇인지 알려만 주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더 심히 죽이려고 들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왔으니 얼마나 기특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환영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여기질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주님의 취지는 너희들이 지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 땅의 것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신 그 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도 사람들은 다 걸러내요. 그리고 뭐만 들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는 그 한 단어가 있어요. 눈이 번쩍 띄어지게 만드는 그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 항상 그 일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열매가 있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 땅의 원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일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무수한 그 진리의 말씀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저 환영만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대답이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대답이었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려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시고 다 믿음 좋다 그렇게만 넘겨 짚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그렇게 주님이 떨어뜨리시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것은 살고 죽는 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일을 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두 번째 사람을 세리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인가, 다시 말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왔는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항상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올곧은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 기도까지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며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의 탁월한 삶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등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의 세리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처럼 성전 가운데로도 나오지 못할 만큼 멀리 서서 그랬어요. 그리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자기에는 없는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가슴을 친 것입니다.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친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해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것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간절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정말 그가 한 것이 없고 손가락을 받아 마땅한,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보시고 또 어떻게 바리새인을 보시는가?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많이 했다고 자기가 자부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열심히 일하고서도 예수님을 점점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자기가 행하는 그 의를 바라보고 그 행함을 보고 안도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할수록 믿을수록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만 주님의 말씀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도무지 내가 행위로는 덮을 수 없는 그 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 들어오면 내 인생, 나의 생명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삶을 다 드리면서도 주님께 헌신하지만 그것을 자기 자랑 삼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 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진실한 믿음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주님이 찾으시는 그 깊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라고 했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 60절을 보시면, 6장 60절 보시면 이래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무도 은혜 받지 않았어요. 수근수근 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걸림이 되고 복음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내가 떠나야 되는가 할 정도로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이 사람들의 열정을 칭찬하셨더라면, 너희들이 참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겨왔구나, 그렇게 만약에 하셨더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전혀 이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한 그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향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것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으로 안도감을 갖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1등 믿음을 가졌다고 그들은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 자신감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얼마나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마음 중심이 자기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들은 힘이 빠져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쭉 가라앉아요. 다리가 풀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 한두 번이야 들을 수 있겠죠. 저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런 근심이 들어요. 오해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부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거긴 나도 없는 것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믿음인데 부정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섭게 율법으로 다그치시면 오히려 정신 번쩍 들어요. 열심히 해요. 복음으로 가르쳐 주시면 기도를 안 해요. 복음으로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엄한 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무런 믿음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 발견돼요? 믿음 없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했어요. 믿음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죠. 근데 자기의 의를 믿고 있잖아요. 자기의 성실함을 믿고 있잖아요. 자기의 바른 생활을 믿고 있잖아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다 보면 나는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도 알지 못했고 너무나도 착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문득 전에 갖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고 자격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없음의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일한 것들이 그 허물을, 그 죄를 도무지 갚을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왜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까? 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워짐을 받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굳이 이 일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내 일을 바라보면 도무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랬어요. 일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라고 여기는 자죠. 그러면은 주님이 아무리 좋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그 형편을 다 만들어 주셔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요 보수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이 마땅히 주셔야 할 그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내 월급 떼어먹는 악덕 사장처럼 본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꼬준 돈 받아야 될 것처럼 빚쟁이 같이, 내가 채권자가 되고 내가 빚쟁이가 되면 누가 더 높이 있는 겁니까? 내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그 속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있죠. 자기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 말씀하세요?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선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주님,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무엇을 보면 기쁘고 무엇을 보면 행복하고 무엇을 보면 우리가 만족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구속받은 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예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범했을 때에도 당연히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많은 선한 일을 할 때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그 아름다운 헌신이 나의 공로로 돌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랑 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드는 정말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지을 때도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도 깊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복음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금석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믿음인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것.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냥 자기 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지독한 비교 의식을 갖고 지독한 우월감을 그가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만 간절히 구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주제를 가장 서두에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요,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행한 것도 많아요. 근데 무엇을 믿어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멸시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일한 자에게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팍팍해요. 은혜가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멸시당한 사람, 야, 너 큰일 났다. 너 사람들이 너 그렇게 많이 지금 욕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비방하는 사람, 그 멸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세리고, 우리가 다 창기고, 우리가 죄인들 아니에요? 비방받을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것들 볼 겨를 없이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통에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르다가 어땠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그날 열심히 많은 일로 분주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주님 원하신 것도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원망으로 확 들어찼어요. 예수님께 나와요. 내 동생이 나 홀로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일하지 않는 이 마리아가 믿긴 미운데 더 미운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높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높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이 터집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고달퍼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보다 크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는 싹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율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싫은 사람 억지로 부둥켜 안으라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만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주님이 내려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만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젯밤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은혜를 끼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겠나이까? 너무 답답하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쉴 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내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하셨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오늘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은 왜 담겨진 것이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내어놓을 곳 없는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차압당하고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십자가 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그래서 최후 승리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